아브라함의 로드맵 3단계 원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브라함의 로드맵 원수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골에 사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퀴즈에 답을 하고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퀴즈를 내는데 내자입니다. 내자. 뭐냐?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할멈,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해? 내자로 얘기해봐. 내자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자예요, 내자. 네? 천생연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하고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은 사이가 아니라 횡생왼수 횡생왼수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좀 왼수하고 살라니까 참 고달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횡생왼수입니까? 천생연분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몸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신앙입니다. 순종.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이 편에서 신앙의 1단계 걸음마 하는데 그 단계가 처음 단계가 뭐라고요?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힘든 일,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그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조카의 그 양들이 많아지고 또 종들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롯아,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너무나 옥토밭이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 당시에 발달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이 롯이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가지 않는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장면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신앙의 단계인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부족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부족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족이 9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부족과 5부족이 서로 연합을 이뤄서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부족이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족 사회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롯이 그 부족이 실패하는 바람에 롯도 잡혀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가족과 일가 친척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많아지고 막 그 다음에 종들이 또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헤어짐 속에서도 이 조카 롯이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가세요.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러니 삼촌이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못되게 한 조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이번에 너 혼쭐 좀 나봐라. 이번에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연합군을 이루기 때문에 그 연합군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수하에는 318명의 군사만 있었습니다. 사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병들 가지고 그 연합군, 4연합군을 가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겨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목숨을 걸고 그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향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구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것을 갖다가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원수 사랑을 실천한 장면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줘요. 그러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지금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팔을 씻겨줘요. 팔. 그래서 11제자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가룟 유다 팔을 씻겨주는데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지나갔겠습니까? 이놈은 나를 팔 놈인데 이놈은 나를 팔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고 확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발을 씻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원수 사랑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옷을 다 헐라당 벗기고 자기들끼리 옷 가지고 제비 뽑고 침 뱉고 모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을 못을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지막 지경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따라서 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다섯 그 연합군이 패한 그 네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싸움에 이긴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 원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너가 그 싸움을 이긴 것이다. 이 싸움의 간섭을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의 편과 그 다음에 저 상대편에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사가 와서 말합니다. 사령관님, 저쪽도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텐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맞춰온 사람은 점심시간에 더 맛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긴다.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편에 날마다 서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너스가 있구나. 그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얻어요. 거기 말씀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 찾고 그 다음에 조카의 재물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을 아브라함이 실천했더니 하나님은 그 보너스로 뭐를 주셨어요?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재물의 복.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아직도 원수 사랑을 통과하지 못하면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는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없어요.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 실상은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원수가 있을 거고, 또 남편이 원수일 수 있고, 또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고, 자식이 원수일 수도 있고. 원수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뺏어온 그 전리품은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 원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도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그러면 총 몇 번입니까?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하루에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490번은 하루에 용서가 그렇게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없죠.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무한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구하고 싸움박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누구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싸움을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원망을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면서 그냥 싸움박질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와서 그렇게 이 마음에 죄를 품고 원망, 불평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코리덴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독일 나치 치아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와 함께 있었는데 그 언니가 독일 수용소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덴붐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와 그의 장당들이나 자기를 고문하던 그 대상들을 미워하고 원한에 사무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코리덴붐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코리덴붐 여사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봤더니 그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고문한 사람이야. 막 분이 그 옛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화가 나고 저 남자를 여기서 내가 만나다니 저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생각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대문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고려대문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고려대문 여사 앞에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계속 고려대문 여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하나님, 나는 저 인간만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저 인간만은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고려대문 여사 앞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은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았습니다. 손을 내밀고 안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 고려대문 여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대문 여사는 일기장의 마지막으로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저 용서받은 것처럼 거저 용서하고 거저 사랑받은 것처럼 거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미 미국 이민 목회 10년을 인디아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니까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거의 하나님이 10배로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선교대회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선교대회에 나온 제가 2주에서 3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리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여성교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목사의 꼬임을 받아서 그 남편이 그 여성교회 부회장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여파로 우리 교회 4가정, 그 가정까지 5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목사를 보면, 그 목회자 협회에 가서 그 목사를 보면 내 마음에 분이, 이야, 저 사건 목사 여기 또 왔구나. 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막 분이 생기고 분.
저희 저 남자도 목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목회를 하다니. 야, 이미 목회가 힘들다고 하더만 너무하다. 내 마음에 목회에 회의가 느끼더라고. 목사로서 내가 목사 보면서 회의가 느껴요. 더 이상 목회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 절망과 낙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보려고 모임이 있으면 안 가요. 왜?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의 명령이다. 그 마음에 내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들게 한 장본인이에요. 내적 갈등이 이 코리대문 여사처럼 내적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다가올 때 내가 그 목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디아나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 되고 그 사람을 총무로 세웠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우지 못할 때 안 세울 텐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용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고 40에 감한 39대를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대가로 여러분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가 그냥 공짜로 얻었다면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다 할 수 있어.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지.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가장 작은 자와 함께하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작은 자와 함께하는 목회, 이걸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다가와도 절대로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게. 환경이 이래서 목회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고 내가 물질 때문에 목회 못하고 여러 가지 변명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 목회해서 생명을 낳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영혼을 낳는데 그냥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용서와 사랑이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주와 너의 생명을 드려야, 너의 생명을 주어야 한 영혼을 낳을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 일할 땅에 떠거져야 하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목회가 그런 거야. 너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갈 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겠습니다.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려야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못합니까? 내 안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그래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원수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변화가 다가왔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죠. 아버지,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친구를,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리대금 여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외쳤지만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부족한 정도 그 목회자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목회자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의식과 형식의 신앙을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살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쇠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을 사랑한 것처럼, 고리대금 여사가 그 나치 독일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올라가서 물과 피들을 다 쏟으심으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생애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문제는 다 물러갈지어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모든 범사에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센 분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